오늘은 이사야 41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39장의 내용은 이사야의 예언을 듣는 사람들이 바로 당시 동시대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40장부터는 어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사야가 예언하는 대상이 포로 시대를 겪게 되는 유다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즉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먼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를 겪게 되는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40장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로 고생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오늘 이사야 41장은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여기 동방은 메대와 바사, 즉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가 하루아침에 바벨론을 침공하고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기환하게 되는데 그 일을 주도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묻고 있죠.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또 25절에 보면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니까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침공하면서 겪게 되는 국제 정세를 통해서 사람들은 많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죠. 5절을 보면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사람들은 점점 더 우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요동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중심의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제학자들은 얼마 있지 않아서 세계 경제의 붕괴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더욱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미신적인 것들을 찾고 또 만들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나를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8절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격변하는 세대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벌레처럼 취급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참 우리를 무식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벌레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14절을 다시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벌레 취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레 같은 나를 사용하셔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벌레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취급을 합니다. 또 때로는 사탄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버러지 같은 벌레 같은 존재라고 거짓말하게 합니다. 아니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떠난 벌레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전에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릴 때에는 더 이상 나는 벌레가 아니라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어서 모든 것들을 부스러기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벌레 같은 나였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을 확신하고 모든 두려움들을 다 부스러기로 만들 수 있는 새 타작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41장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쓸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리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리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혀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